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 덕분인지 저는 땀이 많이 납니다. 네, 부족한 전도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너무 건강해서 조금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혹은 주위에서 친구들이 다리를 다쳤거나 팔을 다쳤거나 해서 기부스를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와, 멋있다, 부럽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초록색 기부스가 너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시절이니 활발하게 정말 활동적으로 친구들과 놀다가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한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다쳐서 저 초록색 기부스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부러지는 경험을 합니다. 부러져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기부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속으로 너무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나도 기부스를 하는구나. 그런데 그 기부스가 제가 생각한 기부스가 아니라, 그 초록색 기부스가 아니라 하얀색 반 기부스였습니다. 발이 부러져서 아팠던 것보다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기부스를 하고 며칠을 지내다 보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 팔을 다쳤다 보니까 밥을 먹을 때도 불편하고 씻을 때도 불편하고 펜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때도 불편한 거예요. 정말 힘들고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프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운동을 하다가 오른쪽 다리 복사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다리가 접질린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부모님하고 외식을 하고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식은땀이 나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접질린 줄 알았던 다리가 접질린 게 아니라 오른쪽 다리 복사뼈가 부러졌다,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수술을 하려고 다음날 입원을 하고 오른쪽 다리 뼈에 쇠를 박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한두 달 입원 후에 퇴원을 하면서 제 오른쪽 다리에는 제가 어렸을 때 그토록 바랬던 초록색 기부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파보니 알겠더라고요. 건강한 것이 최고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요. 또 며칠 전에는 아버지께서 병원에 갈 일이 있으셔서 제가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병원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보다 아픈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병으로 고통을 받고 아픈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누구나 다 들어보았고 읽어보았을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 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낯선 마음으로 처음 듣는 말씀처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보고 듣고 읽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를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자면 혈루병 걸린 여인과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회당장인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의 딸을 고치러 가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랐고 가고 있는 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나요?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의사들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낫기는커녕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잃고 병이 더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루증이란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율법에는 하혈을 하는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사장조차 만지거나 접촉하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생활,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은 어떠한 소문 하나를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손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그렇게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손을 대자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 아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문제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이야기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밀고 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둘러보십니다. 그때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는 줄 알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34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고 돌려보냅니다.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꺼지지 않는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라면 다를까?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중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많았지만 병이 나았던 사람은 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여인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일어나 행동한 의지, 온 힘을 다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던 여인은 단 하나의 빛이었고 희망이었던 예수님께 손을 뻗었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여인은 낫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희망에 손을 뻗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한 행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온 힘을 다한 행동이었을까? 24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걷기 힘든 아이, 어린아이들, 노인들은 자연스레 떨어져 나갔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자연스럽게 건장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과연 12년 동안 피를 흘렸던 여인이 살이 없어 뼈가 앙상하게 보이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여인이 걷는 것조차 힘들었을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속을 뚫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뻗는 건 목숨을 다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서 손을 뻗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힘을 다한 행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마음을 다한 고백입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워하며 떨며 나옵니다. 부정한 자신이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은 의식했겠지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수군수군하는 소리들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떨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으면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자신이 언제 이 병에 걸렸으며 무슨 이유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고 저의 모든 재산을 들여 고쳐보려고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고 더 아파졌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꺼지지 않는 믿음과 온 힘을 다한 행동과 마음을 다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끝내면 좋은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믿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십 분 동안 계속해서 여인의 믿음과 행동, 고백을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여인의 믿음을 넘어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계획하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을 때 의아해했을 겁니다. 큰 무리가 에워싸 밀면서 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옷을 한 번쯤은 만졌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손댄 사람을 찾으실까? 찾을 때 그러면 다 나와야 되는데 왜 찾으실까?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고 함께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진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여인은 몸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과 평안까지 얻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요 오늘은 무엇을 했고요? 주님, 제가요 이것 때문에 아프고요. 주님, 제가요 이 사람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집니다. 이런 우리의 작은 소리를 주님께 나와 이야기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지 않으셨으면, 나의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성경에 자세한 설명도 나와 있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이 찾을 때 성령아 어디 있니? 시은아 어디 있니? 예원아 어디 있니? 현범아 어디 있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감사와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구원과 평안을 얻는 우리 오목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겨진 의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인의 믿음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고 부르실 때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